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가짜 뉴스 시대에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셨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들은 증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9번 이상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말. 영생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주제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20절까지 영생에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그런 이 두 단어가 이 핵심인데요. 그럼 증거를 받은 것이 영생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 그러니까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근거한다.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주신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증거.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공동체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evidence라고 그러죠. 이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혼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를 요즘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고,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 뭐냐면,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포데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인포데믹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하니까 가짜 정보를 믿어가지고 그 가짜 정보에 속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잘못된 정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것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위험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서는 바이러스가 메틸 알코올을 그렇죠? 메탄올을 이렇게 우리 소독제 있잖아요. 손 소독제 이거를 이 표면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닦으면 없어지니까 메탄올이 바이러스를 죽인다. 근데 그 메탄올을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게 만든다라는 이게 인포데믹. 잘못된 정보로 40명이나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의 가운데 있으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근거가 잘못됐는데 근거 없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인들 입에다가 소금을 입을 벌린 채로 소금을 뿌리니까 그게 더 번져서 그 교인들이 몇십 명이 감염이 된. 엊그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소독제를 여기다가 인젝션 하라 그래 갔다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이 인포데믹, 불확실한 시대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근거 없는 잘못된 믿음, 가짜 정보, 심지어는 음모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다 의존합니까? 과학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의학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중병에 걸리거나, 이런 암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보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수치를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eference,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는 측면에 있어서 과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과학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언제 다시 할 수 있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예전처럼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를 들어요. 무슨 뭐 확진자가 없는 그 날이 14일, 2주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뭐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물론 이 바이러스를 향한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또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은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일수록, 의학자들일수록 겸손해요. 우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학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인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가짜 정보를 의지하거나 과학을 의지하는 이 양극단을 치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이나 아니면 가짜 정보가 주는 그러한 것보다 더 확실한 evidence를 가지고 있어요. 네? Sure evidence. 영어가 자꾸 나오네. 이 두 사람이 옆에서 그런지. 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잘못된 증거, 심지어 과학자들의 증거, 과학의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그것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적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르게 해야겠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물론 다른 문제이고, 또 제가 나중에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 불확실한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이단이 횡행해서 빠져나간,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이 공동체에 얘기를 해주는 이 말씀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 요한 시대에 또 이단이 횡행했고 잘못된 정보로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예수님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떤 정보를 믿지 말고, 그 근거를 두지 말고 제대로 된 근거 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거기 5절,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당시에 요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했겠지만, 우린 지금 이 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당연하지. 우리가 들어왔고 믿어왔던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1세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헬라인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은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는 혁명적인 선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단적인 말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 같은 사람으로 와갖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막 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그런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는 헬라인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 누구였다고 해야 돼?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의 아들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 헬라인들한테 있어서는 신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위대한 영웅이 돼가지고 신적인 그런 단계에 올라가서 신성화되는, 예? 그렇게 되는 게 신의 아들인데, 이거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고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어서 더군다나 죽었다가 부활까지 해. 그러니까 신의 아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신성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신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된 게,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헬라인들한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6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의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공동체도 아니고 헬라인의 공동체도 아닌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 물과 피. 첫 번째는 물과 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세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어떻게 보면 세례식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든 이방인 이교도든 영지주의교든 간에 이 세례를 받아야만 그 교단에, 그 교회에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대교든 뭐 이방 종교든 간에 그 교회에 가입하면 구원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영적인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피, 여기서 피는 십자가를 상징하겠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8절에 보니까 성령, 7절에 보니까 6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진리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인 거예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까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한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로 일치한다. 영어 성경에는 agree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이 역사적인 사역이,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다. 그 핵심은 뭐냐, 결국. 핵심이 뭐예요? 이 구원이란 것은 그냥 영적인 지식에서 영적인 어떤 세계,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육체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이 공동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의 이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육체가 빠진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있는 겁니다. 뭐 구원파 같은 데서 보면 당신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한 번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를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신의 구원은 이미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뭐 은행에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돼. 왜? 당신의 죄는 이미 다 사해진 거니까. 이런 게 이단인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뭐 이단이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이 교회에 침투된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갖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삶은 내가 마음껏 살아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거예요. 내 영혼 구원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육신으로 어떻게 살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든 내가 어떤 말을 하건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건 내가 내 몸으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건 그건 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다.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빠진 영성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만 영혼 구원만 집중하는 그런 데는 이런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할 때 유체 이탈적인 영성이라고. 유체 이탈. 근데 육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든 상관없이 그냥 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산신령되는 그런 신앙.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세상을 이긴 믿음의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내적 기준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과 9절과 10절 이것이 사실은 계속 연결되는 장인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그 증거는 여러분 안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딱 띄어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만 있다. 여러분 이 요한 일서 공동체가 경계됐던 그런 신앙이 뭘까요? 예? 앞에 떼고 뒤에 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과 떨어져서 공동체적인 신앙과 떨어져서 내가 느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내 느낌, 내 임프레션, 내 인상,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야 뭔가 느껴져야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할 필요가 있냐? 혹은 무슨 사도신경의 어떤 그런 고백과 꼭 연결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많은 책임이 목회자들한테 있고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신앙을 하겠다. 그래갖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6절부터 8절까지를 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뗀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내 안에 증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뭘 증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해 주세요. 성령의 양심에 증거하시는 것을 받고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그런 증거들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겠지만 그것을 공동체에서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믿는 것이 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리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혹은 주관적으로 느낌주의로 말씀 없는 감동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 영어로 gut feeling이라고 그래요. gut feeling. 어느 나라의 그 지도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자도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자기의 gut feeling을 믿고 뭐 비즈니스를 심지어는 국가의 어떤 일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확증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능을 내 안에 넣어두셨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 가셔서 혹은 여기서 확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보통 본능적으로 이게 진리에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고 공동체에 제대로 속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혼자서 뭔가 씨름하고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느낌대로 신앙을 하겠다. 공동체가 떨어져서 역사적인 사실과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느낌도 맞는 것 같고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 틈을 이단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 위에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확실한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13절을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기초가 어디 있다고요? 증거인데 이 세 번째 증거는 공동체적인 증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왜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했을 때는 이 사도적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내가 이것을 쓰는 너에게 영생의 말씀, 영생이 있음을 뒤에도 나오겠지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에서 5장 20절에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공동체의 그 교제, 그 영생,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것을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그 영생이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당신들한테도 있다. 이게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이게 공동체예요. 네. 공동체.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없이 내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이 확인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적인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겠죠, 이것은. 그렇지 않고 당신들은 지금 사도인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받고 그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은 죽어서 얻는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건강, 회복, 이런 것, 자유.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믿음의 근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공동체의 증거.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증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느낌에 추정하다 보면 나 혼자서 믿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어떤 건물에 나간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마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나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증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이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사랑이란 건요, 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관계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 거기는 세상의 삶이란 것이 비오스란 말이에요. 바이오스. 근데 이 생명은 조에.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 세상에 있는 물건, 돈, 물질을 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증거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 안에 있고 공동체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소금물 뿌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한 고백 속에서 나타나겠죠. 둘째는 나와 당신들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그리고 셋째가 이게 세상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짜 뉴스, 인포데믹이 창궐하고 과학을 맹신하려고 하는 과학주의가 과학을 쫓아서 그거에 따라서만 이 노심초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이겼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형제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연을 착취하지 않았는지, 예? 내가 사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내가 아껴놓은 이 조금이라도 하는 그러한 헌금이나 구제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 내적인 증거, 공동체의 증거 위에 기초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는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확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주는 증거보다,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가짜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서 서로를 섬겨주고 세상을 섬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이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예수님의 영생이 터치되고 영생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